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신성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초석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복음 설교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용서 받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부활이 지닌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간추릴 뿐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사흘이 지난 이른 아침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예비하여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었는데 놀랍게도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놀라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하고 근심했었습니다.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야 함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급히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앞서 무덤에 직접 들어가 세마포가 개켜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이를 기이히 여겼을 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기록이 첨부된 것을 보면 제자들은 그 시점에선 부활에 대해 어리둥절했을 뿐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없어진 주님의 시신이 걱정되어서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도 무덤에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다가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머리 부분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발치 부분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장면은 마치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속죄수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모습이었지만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만 없어진 주님의 시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이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는데 그제서 마리아는 익숙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하고 반가워서 주님을 얼싸 안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맨 처음 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고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주님의 부활로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언급되었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게 언급되어 있으며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알리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주님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엠마오로 향해 가던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동안 길을 동행하면서 대화했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신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두 제자가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봅니다. 이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신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여관에 들어갔고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지만 예수는 그 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는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못장난 손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을 보면 11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모두 문을 잠긴 상태에 있었지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웠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을 달러 가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놀라우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3년 반이나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성경이 미리 예언된 말씀임을 확인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 믿지 못했던 이부 동생 야고보도 그 모습을 보았고 그가 사도들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마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살기 등등했던 그 5사람 사울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놀랍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근절하려 했던 그 핍박자 사울이 가장 열렬한 전파자가 되었고 나약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로에게 치료를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추구는 달라졌습니다. 온 땅에 속한 갈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후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주님이 되었고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능력이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되는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의 뜻은 다시 서다 혹은 다시 일어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분의 부활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노끈으로 책제를 만들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몰아내실 때 이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셨던 이 주님이 18절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무덤의 권세 곧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는 속죄사의 완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구속자가 되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선포다라는 말은 결정하다, 세우다, 임명하다는 뜻인 헬라어 호리조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온 세상에
되신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여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가 되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죽음을 지배하는 권세가 실제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분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반대했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학식 없는 무식자로 생각했고, 통치자들은 갈릴 출신의 미치광이 예언자로 묘사했으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순간에 그 모든 비난과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갈보리로 데려가시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놓았을 때 두려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에 이 3,000명이 일시에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할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라고 선언하시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라고 부활의 복음 진리를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절 맨 앞에 디아가 시작됩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내어주신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된 칭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죽음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하고 의로우신 사건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에 다 이뤘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고자 하신,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주 능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날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 앞에서는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고 무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세상은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언급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날에는 곧 거듭난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더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됨으로써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AD와 BC가 여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거처를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사시게 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이 아담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극고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산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 본체는 신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임은 우리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속사람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믿고 사랑하는 자 안에 거처를 정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신성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친히 보살피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비밀이자 열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억지로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우리의 동의가 없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실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지로 속여서 그들 안에 들어와 억지로 죄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강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고 짐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세력이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우리 쪽에서 이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찾을 때 그때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주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정중하게 프로포즈를 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삶이 되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늘 형통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자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사랑은 과연 오래 참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